구약성경 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녹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녹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29장 말씀이 애굽의 교만과 갈대 지팡이 같은 허망함을 묘사했다면 에스겔 30장은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악한 도구도 사용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도구도 사용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의 군대가 대패하는 것은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이집트를 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군사력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의 군사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이 애굽을 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정복한 민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또한 포로들을 잔혹하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집트를 공격하게 하시고 이집트가 멸망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선악으로 기준을 잡고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저렇게 악한 나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한 세력도 사용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쓰임받은 도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잠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정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를 사용하셔도 우리는 항변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욱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정의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옳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정의를 드러내시고 불의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심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주권을 모두 다 의탁하며 주님께서 주님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에스겔 30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드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3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집트의 주요 성읍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높, 바드로스, 소안, 아웬, 비베셋, 드함느에스까지 이집트의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에 이르는 여러 도시들을 열거하시면서 이 도시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뭉뚱그려 애굽 전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강한 여러 도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공격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시들은 각각 이집트의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요한 도시들이 다 파괴되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의 심판인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위치나 역할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역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였으니까 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쌓아놓고 있는 불안정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 해도 나는 봐주시겠지라는 마음을 은근히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안전을 보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나 봉사의 기간,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주님의 기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준에 맞게 살아가도록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완전히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완전히 꺾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그를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은 바로의 팔이 꺾이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바로의 팔은 이집트의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팔을 꺾으시고 다시 들지 못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을 꺾으시고 오히려 바벨론의 팔을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신이다.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나는 악어다. 라면서 자신의 강함을 강조했던 애굽이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을 말씀하시며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로 전락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교만했던 그들이 패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만한 사람을 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먼저 엎드립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그리고 나의 낮아짐이 주님의 높아짐이 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멸망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주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